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 준비하느냐고 애를 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오늘 오케스트라가 한동안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져서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 아주 다시 재기하셔서 특별한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52주 쭉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장님이 아멘을 안 하네. 은신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책이 있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지은 책인데, 이 콜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대하고 잡아들이고 취조하고 고문할 때 유대인 두 사람을 숨겨주고 탈출시켰다는 이유로 베스티라고 하는 두 동생과 더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되어진 이야기를 쓴 그런 책이 은신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많고 지저분하고 막 불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옥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 그래서 언니 콜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데서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언제 끝나? 뭐 이런 등등의 불평을 하니까 동생 베스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니,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더 짜증을 내면서 야, 이 상황에 무슨 감사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스티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언니, 그래도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은 혼자 와서 혼자 의지할 데 없는데 그래도 언니랑 나랑은 둘이 같이 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있어서 성경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성경 이야기를 저들과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언니가 동의했어요. 아, 그래.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방에 벼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시죠? 벼룩이 뭔지는. 그죠? 이 벼룩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3분에 한 번씩 긁어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벼룩 때문에 또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을 하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심사를 거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감방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그 벼룩이 많은 것 때문에 간수들이 그 감방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벼룩이 나도 극성을 부리니까 간수들조차도 그 방에 접근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다른 감옥에는 말도 못하게 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두 번째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집이 폭격을 당해서 산산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때는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한 때인 것이라고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너스 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앤드 비욘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이 있음으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함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내가 원망과 불평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내가 감사를 선택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상황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 그것을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싸우면서 자기와의 싸움, 또 주변 환경과의 싸움. 그런데 조금 더 미루어 보면 감사도 투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어쩌다 오는 행운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이 주어질 때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삼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여겨지지요. 역경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요. 역경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성공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픔, 어려움, 힘듦을 딛고 성공이라는 것도 겪었고 그리고 밝음이라는 것도 겪었습니다. 역경이 주는 의미를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이 베키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낙관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의 챕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가 어느 날 산 깊은 곳에 여행을 갔다가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이제 길을 가게 되어졌다고. 그런데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렀는데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고 그 주유기 위에 지붕도 없는 아주 낡은 그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기름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막 짜증스럽고 불평할 텐데 젊은 청년이 나와서 기름을 넣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 주유기에 주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저는 예수 믿어요.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친구가 제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었는데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습니다. 제가 군복을 받는 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이미 3번 죽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상황에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그 베트남에서 겪었던 전쟁의 상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낙관성, 아마 이런 것들. 저는 감사라는 말, 그 사람의 습관, 성품, 그리고 인간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전체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여기에 가둬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 히라보로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는 즐거움, 카리스는 은혜. 유카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복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복은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감사의 원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내가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거죠. 기쁨이 없는 감사는 사실 수단입니다. 아무 기쁨이 없는데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정치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함이 있는 감사는 우리 안에 행복함을 주죠. 저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감사하다, 기뻐한다 이 말이 27번이 나옵니다. 뭐가 도대체 그렇게 기쁠까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바울의 심정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종종 정말 믿음이 이렇게 식어지고 또 목사로서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힘에 겨울 때마다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경험하는 일들. 그래, 불러주시니, 나를 태초부터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그리고 나의 결단 때문에 사역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진 것 감사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언제고 정말 믿음으로 잘 죽을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감사의 원리, 두 번째 얘기는 관용함으로 라고 5절 얘기합니다. 관용함으로. 이 관용을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격언이 이런 겁니다. 도토리는 늘 들판을 보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저는 그게 도시에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도토리는 대부분 산에 있는데 도토리가 들판을 보면서 들판에 풍년이 들면 자기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흉년이 들면 자기가 열매를 힘써 맺어서 도토리가 풍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어졌을 때 비상식량으로 그 도토리 묵이, 도토리가 사용되어지게 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들의 관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풍년이 되어졌을 때 내가 잠잠하고 자제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에 기꺼이 나를 들여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도토리가 들판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 그게 관용 아닐까. 생각해 보면 감사 없는 관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관용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뭐 이렇게 강단에 장식을 하는 일들, 제가 한번 우리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위 장막절의 전통입니다. 그 장막절의 전통처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베데스다까지, 그리고 실로암까지, 실로암에서 다시 성전에까지
이제 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게 추수감사절의 한 이제 풍습이기도 하고 그들의 규례이기도 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무엇을 했을까? 왜 갖다 물을 날랐을까? 그것은 정말 그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은 어쩌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관용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늘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들 쌀을 좀 헌신해 주십시오 하고 쌀을 몇 포대씩 이렇게 10kg, 20kg씩 이 추수감사 헌금과 달리 이제 도네이션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한 4, 50포대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기도하다가 어려운 개척교회 또 어려운 시설 이런 데 이제 쌀을 나눴습니다. 제가 정말 놀랬던 일은 이제 정말 기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히는 대로 보냈는데 한 사모님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예고도 없이 쌀 2포대가 날라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감사절이 되어졌다고. 제가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그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인데 이런 일들이 감사가 배가 되어지고 감사의 또 다른 열매를 잇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은 감사할 때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는 내 마음에 감사가 오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응답 받은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많은 일들,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복음을 전달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일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갇힌 것들이 그들이 오해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앉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들.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감사하게 되죠. 넉넉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박할 때 감사하게 되죠.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비결 이런 거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없는 영역에서만 작동한다.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믿음은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곳에서 시작되어지고 나타납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감사함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웃음으로 하는 감사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진짜 감사는 성공하지 않았어도 울음 속에서 하는 감사. 성공했을 때 하는 감사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도 일어나는 감사가 있죠. 그런데 그 감사는 또 다른 성공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부를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아픔과 슬픔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2024년도에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 원리처럼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관용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축제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2024년도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